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냐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관계를 바르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오늘 여기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소멸돼 버릴 때에 그때부터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믿음과 신앙을 다 저버리는 이런 결과로 오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과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자들이 오늘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전락되어 성령을 소멸해버리고만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 마지막 때 많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전락되는 자들이 마지막 때는 많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어느 때 소멸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성령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루고 사는 놀라운 이 축복의 비밀과 비결을 깨닫고 알아야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실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성령을 소멸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될 때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성령의 소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육체의 이 소욕, 성령의 소욕,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욕은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두미어, 이 단어가 이게 바로 소욕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욕망, 욕심, 그 다음에 정욕, 사모 이러한 단어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정욕으로
다음에 육체적으로 살려고는 사모하는 마음이 막 여기에 육체가 이 정령으로 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그런데 또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들은 막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까? 여기에 막 그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막 넘쳐, 영적인 욕망. 이때에 성령이 강하게 내 안에서 막 충만한 상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산다는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진영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거스르게 만들어 서로 대적하며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원하는 것을 육체가 가로막고 하지 못하도록 그놈은 자꾸 대적을 하며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자들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강하게 가로막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을 소욕이 이제는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맞서서 대항함으로 원수 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육체는 서로 원수같이 대항하고 대적하며, 영적인 의미의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8절 말씀도 자 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내 영이 성령으로 깨어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다 되어서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는 내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도 자 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 영이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이 죽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 생명은 바로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영 속에 살아있는 자들은 영이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빛으로 나타나되 그 빛이 어떤 자들은 강한 빛으로 나타난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여러분들이 전기 담아도 보면은 아주 밝은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 그 다음에 조금 그보다 전등의 촉수가 좀 낮은 거. 아주 희미한 빛은 빛인데 아주 가물가물 희미한 그런 빛을 나타내는 전등도 있잖아요. 이게 영적 상태도 그와 똑같아요. 이게. 예?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아주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 속에서 강한 빛을 발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눈부실 정도로 빛이 막 강해요. 강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영적 상태에서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딱 보게 되면 아주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은 영이 살아서 생명의 빛이 발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빛은 빛이되 그 다음에 그보다도 조금 덜 밝은 빛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영혼은 아주 희미한 빛은 빛인데 아주 희미한 그 전기담화로 말하면 한 5촉 정도나 될까? 그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물체가 제대로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가물가물 어둠침침할 정도로 그 상태에서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불이 꺼져가고 있어. 왜 그래요? 세상에 육체적으로 자꾸 욕망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꾸 사는 자. 돈에 눈이 어둡든지 명예에 눈이 어둡고 세상에 엔조이하며 세상에 즐기고 세상에 좋아. 이런 자들은 영적 상태가 자꾸 옛날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밝은 빛을 비치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이 자꾸 그 빛이 차츰차츰 어두워지면서 가물가물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영적으로 바르게 돌아서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하면요 불이 딱 꺼져버리고 맙니다. 심령이 불이 딱 꺼져버려. 이런 사람들의 영적 모습을 보면은 아주 불 꺼진 모습은 새카만 까만 모습으로 보이게 어둠 캄캄한 모습으로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이렇게 소욕으로 살게 되면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성령의 빛이 사라져서 심령이 아주 어두운 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사단이가 벌써 어둠으로 그 영혼을 장악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장악해버려. 그래서 어둠으로 완전히 이제는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둠의 아들이 돼버리고 어둠의 자식이 된다고 성경에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태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영이 깨어나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 하늘의 소망의 빛, 믿음의 빛이 나타나 어디를 갈지라도 이
빛의 사람은 완전히 그 빛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모든 무엇을 할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며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빛으로 모든 행동과 삶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그 빛의 사람은 빛을 나타내게 돼 있어. 온전히 무슨 빛으로 빛이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빛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디를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완전히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빛의 아들들은 잠을 자도 빛이 거기에서 잠자는 가운데서도 빛이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잠자는 가운데 천사들이 그 침대에 쫙 와서 보호하고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열어지게 되면 천사도 보이고 마귀 귀신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영적 상태가 열어지게 되고 영이 맑고 밝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 천사들도 보고 때로는 마귀 귀신들도 다 볼 때에 마귀는 어둠 가운데 존재하며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항상 밝은 빛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밝은 빛 가운데 역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실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선함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착함과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열매. 우리는 빛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마음도 생각도 선하고 말과 행동도 항상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해야 돼. 진실. 이 진실 자체가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선함 자체가 빛이다 이 말이에요. 악하게 사는 것은 그건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의 마귀가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악을 가져다 심어주면서 악을 행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괴로움을 주면서 이제 이게 바로 악한 영인 악한 마귀 사단이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지배해서 악을 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거짓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꾸 사기치고 그러면서
피해를 주고,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 악을 행하게 만들어서 어둠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게.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항상 어둠의 영이 따라다녀요.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마귀가 붙어서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어둠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빛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빛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밝은 빛을 비치면서 선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게 될 때에 빛이 강한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늘 동행하며 따라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귀신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천사, 빛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함께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가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보내어서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야. 아들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 부인해버리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고 부인할지라도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저 영원한 두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천국은 길바닥에 황금으로 깔렸어요. 황금으로. 여러분들이 황금이 주먹만 하면은 이게 몇 돈 정도 될까요? 이만큼만 주먹만 원만 해도 이거 몇 돈, 굉장히 많은 돈수가 많이 이게 지금 몇 백만 원, 몇 천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요 조그마한 주먹만은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은 많은 액수인데 아예 천국은 이 지구보다도 엄청나게 큰 넓은 아름다운 천국인데 그 넓디 넓은 이 지구보다도 매 수십 배 수백 배가 큰 이 천국 자체가 이 땅바닥이 전부 다 황금으로 깔렸다니까요. 황금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그 황금에 빛을 비치게 되면은 반짝반짝 얼마나 이건 눈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길바닥에 황금으로 깔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집들도 천국의 집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집들은 완전히 벽돌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걸로 다 지었지만은 천국의 집은 황금 보석이에요. 보석.
얼마나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이 보석도 조그마한 반지에다가 아주 콩알만한 콩보다도 반절마다 거기다 얹어놔도 그것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가는 그런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 근데 온통 전국은 온 집이 보석으로,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라요. 이런 축복된 나라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가서 사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행복한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 내가 옛날에도 말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뭘 지옥 무슨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 아니 지옥이 어디가 있고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하면 했는데 그냥 지옥 가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나보고 지옥 가라고 했다고. 벌써 사람은요 믿고 싶지 않아도 안 믿어져도 지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이 사람의 그 생각의 억양이 벌써 지옥은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세계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완전히 불신자도 그것을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짐승하고 우리 사람하고 차이점은 똑같은 육이 있지만은 짐승 속에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그러나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모든 소나 돼지나 모든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짐승을 이제는 몽댕이로 짐승을 때려 잡아서 죽였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라고 형무소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형을 사는 것은 그건 별로 그렇게 없어. 그러나 사람은 완전히 무시만 하고 그 다음에 욕을만 해도 이제는 그 죄가 성립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이만큼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 영혼이 소중하고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그 죄인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니라. 죄로 영원한 지옥에 다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 영적으로 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는 흙에다가 파묻습니다. 그게 무덤이요, 무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 무서운 세계입니다. 무서운 세계.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가.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기에서 오래 살아야 80년, 90년, 100년을 살게 되면 오래 장수했다고. 그러나 결국은 죽게 돼요. 죽게 돼. 우리나라에 지금 100살 넘게 사는 주민등록증에 거기에 통계에 보면은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9,800 몇십 명이라고 해요. 아직 10,000명까지는 안 넘어가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장수에 오래 살지요. 옛날에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 몇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9,800명 이상이 지금 아직도 지금 생존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도 언젠가는 5년 안에 다 세상 떠날 분들이고 3년 안에 1년 만에 2년 만에 다 세상 떠날 분들이야. 그게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흙과 더불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형체의 모습과 똑같은 진짜 나라고는 존재가 내 속에 영혼이 들어있어. 영혼. 그래서 육체 죽음은 바로 뭐요? 우리 사람의 죽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죽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네가 죄를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고 그러면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때에 이제는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이제 형벌로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에 보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이 와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영원히 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나라, 축복의 나라, 행복한 나라, 그 복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
둘로 딱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둘 중에 뭐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여기에 다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도 예수를 믿고 나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말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하면서 그때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냐, 이게 바로 이게 딱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나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딱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영적으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이제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나이와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 주님. 구세주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멸망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거기에다가 1원을 채워서 10원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무슨 구원짜리 그것을 받느냐고 막 깔깔대서 웃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건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건짐을. 죄에서 건짐받고 지옥에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건짐을 받아요. 건짐. 죄를 용서받고 건짐받아요. 지옥 갈 자들이 지옥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유턴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을 가다가 지옥 가던 길을 계속 가다가 유턴해. 그래서 생명길로 돌아서서 예수 믿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 축복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거기에서 이제는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하나님이 그거 따지잖아요.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거 따지잖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온전히 어떤 죄를 서령 졌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다 구원함으로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 아까 말했지만은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예 지옥 가세요 했더니 얼마나 나한테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나보고 지옥 가라고 했다고 나한테 저주를 했다고 하면서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나한테 막 금방이라도 나를 막 치려고 하더라 이 말이야. 나한테 지옥 가라고 했다고. 아니 지옥을 안 믿어진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은 지옥이 없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지옥 가라고 했다고 막 그렇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천국 가서요. 그랬더니 그때 얼굴이 그때 펴지더라 이 말이야. 아 그래도 천국은 좋기는 좋지. 지옥은 나는 싫어. 그래도 안 믿어져도 지옥은 싫고 천국만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뭔가 상쾌하고 좋은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옥도 천국도 안 보이는 세계가 안 믿어질지는 몰라도 그러나 천국 가세요 하면은 얼굴이 다 펴지고 지옥 가세요 그러면은 막 얼굴에 그냥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봤느냐?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봤어.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져. 그리고 나는 영적인 세계가 열어져 천국도 지옥도 다 보여.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또 전도하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더니 그래 내가 지옥도 천국도 믿어지지 않는데 만에 하나라도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넣으면 나는 만약에 지옥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끄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될 텐데 그건 끔찍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에 하나라도 천국이 없는 걸 이제는 믿어지지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나면 내가 지금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할 때에 나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안 믿어지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내가 믿어보고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금은 안 믿어져도 만에 하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내가 지옥을 선택하지 않냐고 천국을 선택 안 나온다면 나는 정말로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천국을 그 축복을 받는다면 내 인생은 내 영혼은 정말로 그래도 다행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안 믿어지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믿어져서 믿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경에 구원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게 바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지금 육체로 사는 자들은 음행을 안 해요. 음란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그 다음에 호색, 색을 좋아하면서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자꾸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 지옥 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술수, 거짓말하며 술수를 꾸며야 거짓말하고 원수를 맺어.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자꾸 원수를 맺어. 이건 육체로 사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은 분쟁을 해. 분쟁.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게 된다. 시기하게 되고 분내고 화를 내면서 막 분을 내. 당을 지어.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면서 당을 지어버려.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당을 이루잖아요. 국민의힘당, 민주당 서로 으르렁거리며 얼마나 싸워요 지금. 당을 짓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하고 당을 지어서 막 그러면 교회가 막 분쟁이 싸움터로 변해. 이게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리고 말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리함, 이단, 그 다음에 또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이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이게 육신으로 사는 죄요. 죄.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완전히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를 이끌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우리는 깨닫고 이해를 해야 내 영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여기에 이제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아까 지금 막 분냄과 그 다음에 당을 짓고 분쟁, 시기, 질투, 싸움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육체의 소욕.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결국은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이렇게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한 자가 되어라. 온전히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육체로 이런 죄를 지며 살지 못하도록 자꾸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살면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전부 다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며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 속에 영이 있다고 그랬죠. 영.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영을 이끌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알아듣기 쉽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증가하면 엄청난 깊은 그 진리의 세계가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시간이 지금 이 정도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 육체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느냐 여기에 둘 중에 다 결정되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우리에게 거하시게 하며 보내주셔서 온전히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